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흑암과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무질서 상태에 있던 곳을 정리하십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광명체들을 두시고 각종 짐승과 생물과 식물들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면 아마 세상은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 정연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창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사람의 창조를 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갑과 을로, 때로는 수저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며 존귀하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닌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한 안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듯 나와 함께 직장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료가 이웃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